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서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하러 가면 되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는데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한 8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거리가 어딘지 대략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원래 이제 제 아내가 예배 마치고 저희 태워다 주기로 했었는데 한 12시 50분쯤에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가자 그래서 내비를 쳐보니까 2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내가 할 게 없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제가 이렇게 탈탈탈탈 오는데 이렇게 가까운 우리 이웃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계신 교회를 이제야 내가 왔구나 싶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소윤현 성교회 경남지부를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과 가까이 우리 가로수길에 있는 저희 지부 사무실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그다음에 장년 교육들, 묵상 나눔들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오래 하면서 이미 내공이 어느 정도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좀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 6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신가요? 마치고 공부하는데 오실 거죠? 우리 어린이도 왔네요. 너무 잘 왔습니다. 그렇지. 부의하고. 제가 지금 5, 6학년 부서를 지금 잠시 임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좀 맡고 있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곧 다른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이쪽 교회에서도 6주 동안 저희 어린이들에게 묵상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집과 함께 연계를 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와 2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를 우리가 한번 좀 개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역대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성경 교육을 할 때마다 그 성경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번 역대하를 보면서는 그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역대하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역대하는 사실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대상과 함께 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합쳐서 역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라고 이제 학자들이 부를 때 합쳐서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역대하라는 말씀이 역대상을 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함께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는 좀 독특합니다. 원래 역대하의 내용은 그냥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 중에 특히 사무엘하에 대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분열왕국 끝까지 이르는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것들을 참고해서 다른 관점으로 적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참 읽으면 좋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듯이 역대하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전혀 다르거든요.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버렸나? 아니 혹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자기 죄는 생각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우린 예루살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예루살렘 샬롬의 집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성 도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아마 이 고민을 하던 그들에게 선지자적 관점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진 것은 너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 성경은 지금 왜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이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대로 스가랴서에서 묵상하는 이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워나가며 다시 성벽을 재건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고 싶은데 이들이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 재현될 것처럼 그 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금방 재건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들이 와서 성전도 지어가고 성벽도 지어가면서 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금방 그 영광이 회복되지는 않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여기 역대기의 저자가 예전에 있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에는 다윗의 범죄 같은 게 나와요. 밧세바의 이야기나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타락해서 성전 잘 지어놓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그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이제 여러 그 왕들의 죄를 중심으로 나와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와 남유다 왕들의 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조명해서 나오죠. 그런데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왕들이거든요. 남유다의 왕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열왕기서에서는 나쁘게만 나왔던 왕들이 여기서는 열심히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 심지어는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는데 그런 므낫세 같은 왕이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와서 어떻게든 교회를 개혁하고 어떻게든 나라를 개혁하면서 바꾸려고 했는데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열왕기에서는 말씀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므낫세가 잘못해서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왕권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왜? 여기서는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가슴이 확 뛰더라고요. 믿음의 100주년, 새로운 100주년. 여러분, 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대로 바꾸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는 어렵고 천국 가기 쉬운 동네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역대기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래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을 하나 더해서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 빨간 글씨처럼 이는 하면서 이제 신학적 관점을 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록 목적은 확실해요. 귀환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구조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도 지난번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아마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시작하면 역대상은 제일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한 시험에 빠지고 묵상을 하다가도, 그래서 저 아주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가 보면 왜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계속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중앙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역대상 10장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할까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래서 죄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9장까지 계속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대기의 중심에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성전을 지어가고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그러면,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성전 짓는 이야기가 끝이 나면 10장부터 36장까지 다윗 가문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언약과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면 이제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제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심, 특히 역대하에서 가장 핵심과 같은 요절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말씀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하고 싶었지만 이 본문이 그래도 메인인 것 같아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우리가 만날 텐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잡았어요. 7장이 들어가면 7장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되고, 우리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라라고 역대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먼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크게 보이진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5장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에 이렇게 쌓입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모습인데,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짧은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때 당시에 온 땅에는 현재 지금 우리와 같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곳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원래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내가 그곳을 구별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함께 옮겨 다니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막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다니신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한 곳을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내가 거기에 내 눈과 귀를, 마음을 거기다가 두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서 내가 귀를 기울이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한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건물을 세운다고 해도 그 건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기 꼭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여기에 내가 임재하고 내가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하나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너희와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사실 성전 이전에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막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곳을 구별해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만남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듣고 있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과 귀를 두시는 것은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게 띄워놨길래 제가 찍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눈과 마음, 내 귀를 여기다가 두는 이유가 뭐죠? 누구든지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나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면, 찾으면, 얼굴을 들고 찾으면 내가 여기를 너희의 기도를 듣는 장소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가 외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내가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듣겠다. 내가 너희를 이해해주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그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서 이 자리로 나와서 나에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며 만나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중심은 그 건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말 그대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다 하고, 성전에서 안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여기 헌금 드릴 것도 다 찾고,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빠뜨려버리고 성전만 왔거든요. 묵상을 교육하다가 보니까, 아니요, 사실 이거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계속 큐티를 가르치고 교회 사역을 한 16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큐티를 가르치고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어린 사역도 하면서 큐티 사역을 가르치고 막 했었어요. 저도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해석해서 성도들하고 나눌 때, 이야, 역시 목사님은 해석이 남달라, 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 탁월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 성도들하고 한번 나눌 때는요, 그냥 평소에 숙제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기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습관은 들였는데 어느 날 그냥 이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나오는 시간인데, 성경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만남의 장소로 나와서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고, 주님, 오늘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민하고 함께 주님하고 의논하고 아뢰는 시간이고, 이거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전만 남아버리고 만남은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도 묵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 잘 해석하기만 원하고 뭔가 탁월한 그것만 원하고, 어떻게든 숙제 안에서 혼 안 나게, 교회 숙제로 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이렇게 하기만 하다가 보니까 만남은 빠져버리고 공부만 남아버리고 재미가 없고 그래 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써서, 우리가 단지 내가 직접 보는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간이고,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계속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에 오셔야 되죠. 묵상의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죠. 예전에는 성전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지요. 진짜 성전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셨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눈과 귀와 내 마음을 거기 두겠다 한 그 성전이 오늘 여기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성령을 받은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숙제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한 10년 동안 계속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하는 모델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시느냐 그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을 거예요. 집도 가깝잖아요. 목사님 자주 오라 그랬어요. 조심하십시오. 저기 수영장도 다니고 있거든요. 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서 제가 묵상 교육을 하고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저기서 보다 갑자기 도망을 가요. 다 웃는 거 보니까 왜 도망간 줄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거든요. 지금 하나님 잘 만나고 계시냐고,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꾸 나를 보면 도망을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막 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대기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 예배는 빨리 마치고 그다음 강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요, 역대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 창원성결교회 성도들쯤 되시면 히브리어 따위는 다 읽을 수 있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라시. 다라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찾다, 조사하다, 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인데요, 역대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반복되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다라시라는 단어가 특히 찾다, 구하다 이런 뜻으로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묵상하시면서 찾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별표 치시고 보세요. 찾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기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다라시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거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리고 이제 뒤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 특히 역대하에서는 30번 이상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더라.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한테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묵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써서 이 시간을 숙제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힘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시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하며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꼭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은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 새로운 능력,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마음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우리 5, 6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